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좀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입에 자꾸 감사합니다라고 붙이고 사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에 자꾸 붙여서 감사합니다라고 뭐죠? 연습되도록 그게 끊임없이 좀 잘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무 지장보살님, 고맙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몸으로 존재하고 또 생각으로 존재하고 그렇죠, 그죠? 또 마음으로 존재하고 또 이렇게 불성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넷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게 저희가 이제 표현할 때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람의 존재 양식은 몸으로 존재하고 또 두 번째 뭐라고요? 생각으로 존재하고 세 번째는 뭐죠? 마음 세계로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불성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네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열린 눈으로 닫힌 눈으로 보면 내 자신의 삶이 몸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죠? 내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신 영역, 마음 세계의 존재성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변화를 느끼게 되고 몸은 끊임없이 변해서 실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생각도 우주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생각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관점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틀린다는 관념도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수없이 설명하고 수없이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도 들여다보면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 속에 있지도 않고 또 보이지도 않고 냄새나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식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늘 상존해요. 그게 이제 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양식을 크게 만들어서 설명하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 세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이 네 가지가 이제 사람의 존재성이라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현실 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성은 몸으로도 있고 뭐라고 말해요? 생각으로도 있고 그 생각 안에는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종합적인 표현을 양식을 갖는 핵심의 주인공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지금 느껴요. 알아요.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을 이걸 뭐라고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거를 이제 마음 세계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 세계는 그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지만 이제 이 몸은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거든요. 끊임없이. 이 변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내 마음이 변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은 잘못된 거고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몸뚱아리가 변하고 내 감정이 많이 뒤바뀌어져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 그 생명이 느끼는 그 마음 세계는 절대적으로 어디가 움직이거나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지면 이게 이제 흡사 옛날 큰 스님들은 법문할 때 이 마음을 거울처럼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거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울 보여지는 그 능력은 다 똑같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거울이
이게 보경이라고 그래. 옛날부터 그 보경, 옛날 거울과 같다 이래요. 나한테 하나의 거울이 있으니, 보경이 있으니 이러거든요. 이때 이 거울은 지저분하게 이게 그려져 있거나, 이게 흠집되어 있거나, 또는 뭐죠, 가려워져 있거나, 더러워져 있으면, 그걸 보고서는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걸 볼 수 있으려면,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되려면은 그 거울을 닦아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닦는 거. 그게 마음과 거울은 이게 동질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는 마음 세계가 뭐 한다고요? 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음 닦는다 말은 그래서 닦는다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되시죠, 그죠? 그럼 불성은 어떤 것인가? 불성은 몸이 있을 때도 있어요. 생각이 있을 때도 있어요. 분노하고 있을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지금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지금도 있어요. 그런 불성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럼 이게 어디까지 있느냐? 어디까지 존재해 계신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잖아요.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이제 관점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불성은 생명의 본질이거든요. 내 안에 깃들어 있는 본질성,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표현해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근본적인 불성은 내가 몸으로 태어날 때도 있었고, 또 뭐죠, 생각으로 있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늘 자기 곁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느껴지지 않는가? 왜 만져지지 않는가?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이 본래 불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불성이라는 말을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을 불성, 생명, 체계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 말씀드리거든요. 이건 좀 같이 공부하고 외우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성, 생명, 체계. 이제 그거 좀 붙입니다. 원만 완전한 불성, 생명, 체계. 그걸 다 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길면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죠? 원만 완전한 불성, 생명, 체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건 그냥 외워두면 나한테 뭐라고요? 덕이 돼요. 체계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의지처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용기성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돼가는 과정을 이건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불성이라는 말은 부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때 부처님은 역사적인 부처님, 문화 속의 부처님, 종교의 부처님이 아니고 그것도 부처님이지만 불성이라고 하는 표현 그 자체는 무엇이라고 해야죠? 원만 완전한 생명 체계가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세포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 버려질 모든 그 생명 그 자체 안에 나를 위대하게 하고, 나를 깨어나게 하고, 나를 되살려주는, 거듭 탄생, 창조해주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는 것을 그걸 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 그죠? 이 미간에는 법신이 있고, 왼쪽에는 뭐죠? 고신이 있고, 오른쪽에는 화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이게 아미타불이면 관세음보살이고, 오른쪽으로 오면은 뭐라고요, 그죠? 대세지보살이에요. 공부 잘하신 분이 한 분 딱 계시니. 이건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안 믿는 거예요.
내 미간 안에 내 몸뚱아리 내 전체 이 미간만을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백호상 그러잖아요. 미간 백호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상이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광명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오색사 달고 오색사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게 그 다섯 그 광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푸르마라는 뭐라 그래야 되죠?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빛은 하얀 빛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 그 유리로 이렇게 들이던 것을 들다 보면 다섯 오색 그게 잊어버렸어. 그래서 뿌리를 내가 이제 연세가 많이 돼가지고 이 머리 기계가 이제 좀 떨어져가. 그럼 양해하셔야 돼.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 그걸 이제 눈에 우리가 태양빛이 이렇게 하얀 빛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그 오목 거울이나 이런 이 기계를 통해서 보면 그게 이제 아주 찬란한 그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섯 이 색깔이 이 다른 색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이 미간에 이게 백호광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 빛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제 잘 정리해 보면은요. 그래서 거꾸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들여다볼 때 왜 사람이 힘들고, 왜 억울하고,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괴로운 것은 다 윤회하기 때문이거든요. 윤회라고 하는 말은 자꾸 변해간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걸 윤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사는 게 이게 세상 탓도 아니고 또 뭐죠? 가족 탓도 아니고 또 뭐죠? 남 탓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설명 말씀드리는데 유심소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체유심조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것은 일체유심조는 어떤 것을 집중하고 하나로 모으면 이걸 바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대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의 뜻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눈빛과 흔들리지 않는 생각과 또 뭐죠? 틀리지 않은 그렇죠. 왜곡되지 않는 시선으로 어떤 세상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그게 일체유심조거든요. 마음이 안 흔들리고 하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들여다볼 때 전부 제대로 안 봐요. 제대로 이해 못해요. 왜 제대로 이해 못하시냐 그러면 자기 인식으로 자기 연습에 자기 습관이 다 자기 습관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들여다보고 파악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내가 혼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내 자식은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에 힘들다.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다. 신랑이 날 속을 시킨다. 부인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또 세상이 내 뭐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대 각자에 있어서의 모든 상태는 그건 그냥 항상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신랑도 그대로 있고 자식도 그대로 있고 또 뭐죠? 아내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안 변해요. 근데 그게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나뿐이라고. 내 입맛에 안 맞는 것은 나뿐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있는 그대로 보면 본대로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대로 보지 않고 이걸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바람직하게 현실에서 내가 불성을 느끼고 깨우치게 되고 알아차게 하는 방법이 좀 잘 집중해서 듣습니다. 이걸 알아듣는 방식이고 내가 그걸 느끼게 되면 느끼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걸 배우면 돼요. 여기 보세요. 그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허덕이는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내가 산다 이잖아, 그죠? 그 결핍된 세계는 없어요. 자기 분수에 맞게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그 가난한 그 결핍은 안 되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그걸 대살펴. 내 곳간에 이게 모자르다. 이 집안에 이게 안 된다. 이건 모자르다. 부족하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그런 말로 가지고 있고 그런 행동 양식을 사는 동안 절대 부자 될 꿈은 꾸지 마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몸이 있죠. 몸에는 뭐죠? 가난과 고통과 불안과 그렇죠, 그죠? 몸에는 가난이 들어요. 이 현실적인 거거든요. 가난, 병, 불행이 들어요. 몸에는 이렇게 들어요, 그죠?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그죠? 늘 불안하고 느낌이 불쾌하고 늘 뭐죠? 안 맞고 어떤 것을 맞고 어떤 것을 맞잖아. 그래서 생주이멸이거든요. 일어나는 생각은 항상 변해요. 그 변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법이 없거든요. 절대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을 절대 맞다라고 얘기하고 웃겨.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아. 일 싸우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이게 그래서 이제 우주상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생이 다 그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합니다. 어떤 것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을 이걸 연기라고 그러고 인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 수건이잖아, 그죠? 생들을 표현하는 게 이거 수건이고 이거는 뭐죠? 물컵이잖아, 그죠? 근데 요 인연이 이거 법회 끝나고 나면 이거 누군가 가져가서 하나는 빨로 갈 거고 이거는 물 이게 도로 씻어서 각자 돌아갈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촬영해 놓으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 안 하고 그냥 이거 모여 있다가 가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 있다가 요만큼 있다가 없어지면 그 실제로 없는 거예요. 아니, 웃기는 사람이 한 번씩 있어. 내 인생에 뭐도 했고 뭐하고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지나간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미래올 것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알아차리면 되거든요. 자기가 내가 이해하면 돼요. 알아차리는 방법은 왜 못 알아 이걸 불성을 나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나를 항상 무량한 공급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불성이 나한테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내 육체가 늙고 병들고 죽은 다음에도 나는 그대로 그 불성은 그대로 유지 존속하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스님없이 불생불멸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거거든요.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당신 안 죽어요. 육체는 바꿔서 책갈피를 넘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책 한 권 넘기잖아, 그죠? 넘기면 다음 장으로 넘겨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일생이 이 한 장이 이제 끝나고 가는 거예요. 수행법에제 보면 뭐라 그래, 그죠? 한 음악이 연주돼서 지금 끝나서 다음 뭐죠? 주곡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조화가 생기면 그걸 병이라고 그러고 살아가는 동안 불편과 불안이 장애가 좀 생기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해요, 그죠? 부조화라고 해요. 조화롭지 않은 거를 얘기하고 그렇죠, 그죠? 그걸 이제 그 부조화라고 얘기하고 그 부조화를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병, 불행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가난, 병, 불행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행 법요집 그거 좀 읽어보시면 그거 답이 조금씩 나와요. 거기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붙들고 앉아서 조금씩 공부하고 이해하시면은 그거를 접근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억 안 해도 괜찮지만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건 답을 어디 시험 볼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 좀 보세요. 그죠? 몸으로 현재 있어요. 근데 이걸 여실하게 봐야 돼요. 자기 몸 상태를 자기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아, 이건 남편도 못 해주고 자식도 못 하는 거예요. 아내도 이건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거사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내가 장가 가지고 그 직장 생활에서 퇴직금까지 다 넘겨줬는데 지금 완전히 찬밥으로 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나를 도와준 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아프면은 간호해 주지, 밥 해주지, 청소해 주지, 부인이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감사한 게 많대. 많은데 또 토를 달아. 잔소리를 한다는 거야. 해주기는 하면서 수없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얘기를 자꾸 듣잖아, 그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는 폭발하고 괴로워서 못 견딘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어. 세상은 일체이심조로 이루어져가 있기 때문에 당신 식견이 당신 아내를 들여다보는 의견이나 인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그걸 당신이 괴롭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당신이 내가 이렇게 벌어주고 먹여주고 채워줬는데 나 대접을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불평 불만이 자기 안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식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표현하면 아까 말했죠, 그죠? 마음의 거울이 당신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닦아내면은 당신은 당신 부인이 잔소리하고 괴롭게 하고 다다다다 완전히 기간 단총 긴 거 다다다다 돌아가는 거 이제 어디죠?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다다다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를 가슴을 판대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 볼 때 제가 그분을 만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안에서는 지금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이 인식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신 부인 아무개님 꼭 일자를 붙여서 사랑하는 내 아내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그럼 뭐 감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래. 저도 평생 고생했는데요. 퇴직금도 다 드렸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못하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 그래 생겨요. 그래서 그 없애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아내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8번만 하라고 했어요. 108번만 가서 하셨거든요. 108번만 하라고 해서 꼭 되든 안 되든 해보시라고. 지나간 당신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던 거는 것은 모른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밥 해주면 그것도 감사하구나,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청소해주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고마운 것을 자꾸 표현하고 하루에 108번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40일 정도 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스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가 변했어요. 그 어떻게 변했냐? 어떻게 변했냐니까 잔소리가 적어졌습니다. 왜 잔소리가 왜 싫은 소리 평생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본질적으로 그런가 봐요. 습관이 너무 많이 붙여놔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어떻게 없어졌냐 했더니 눈을 딱 감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108번. 그거 한 40일 정도 하고 나니까 답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거 치워야 저거 치워야 이렇게 막 뭐라고 이러고 뭐 잔소리 계속 쫓아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괴로워서 죽는 판에. 그런데 감사행을 쭉 하고 나니까 어떤 답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관심 보여달라는 얘기였구나. 그 얘기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 괴로운 소리였는데, 괴로운 이야기고 가슴을 파내는 힘든 고통인데, 감사행을 좀 해보니까, 저게 나를 더 애정을 가지고 더 가까이 있고 사랑해 주라는 얘기구나. 자기가 어디 나가, 자기가 이제 볼 일이 있어 자꾸 피해밖에, 집에서 부인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나가려고 그러면은, 막 뭐라고 하면서 성질을 내면서 부인이 성질을 내면서 뭐라고 해요, 그죠? 나가서 돌아오지 마세요.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나는 벌어서 주고 퇴직금도 다 줬는데, 이제 해준 것에 대해서 자꾸 이걸 보고 유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이 있는 거 있다 이러거든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보상 심리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이 그거 유상이 없다 이러거든요. 내가 해준 상은 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한 거, 아내한테 한 거, 자식에게 한 거, 형제한테, 형제끼리 그거 해준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고 이해하면은, 그거는 엄청나게 힘든 마이너스가 형성이 돼요. 공덕의 마이너스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거를 아내님,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계속 하고 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일찍 나가서 돌아오세요, 일찍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자기 귀에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지죠? 일찍 들어오시라고. 내 부인이 나갔다 들어오는 것은 일찍 들어오세요 이 얘기로 똑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그죠?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 아주 기초적인 것이 초발심심 변정각이에요. 내가 지금 일으키는 발심이 구경에 이르고 있어요. 그거는 이미 벌써 불성의 세계,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계, 불성체계, 그 체계가 이미 나한테 작동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음속에나, 마음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나, 또는 생각 안에서나, 또는 물질을 함께하고 있는, 부딪히는 이 촉의 세계거든요. 촉이 있다 이랬잖아요. 그죠? 어떤 사안을 대해서 퍼뜩 알아차리는 것을 촉이 빠르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 촉의 세계가 곧 다른 세계와 나타나는,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상대적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 안에 불을 불러들이는 힘도 거기서 일어나요. 가난해지는 것도 그래서 나한테 공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마음 거울이, 이거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저도 그러고 있었어요. 앞으로 언제 발동될지도 몰라. 아니야, 터놓고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절에 다니면 좀 덜 성질을 덜 내요. 덜 내고 계신다 그래요. 법륜스님 본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70 다 된 할배가 와서 자기 아내만 보면 성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자꾸 성질 내면 누구 손에? 자기 손해거든요. 그건 자꾸 그냥 깜짝깜짝 한다는 거예요. 나를 놔두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성질을 내? 나 건들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주변에 봐요. 그죠? 나 안 건들면 나 괜찮아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난 무식의 소처. 나 무식합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 건들지 마 이런 것처럼, 그거 조직 아저씨들이 하는 말이지 집안에서 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끼리 그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법륜스님 그 얼마나 재미인 줄 아세요?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불가예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종공 스님이라든가 또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스님들 막 그러세요. 다 깨달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스님 하는 얘기가 70이 넘어서 성질 내고 화내고 얼굴 빨개지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내가 그걸 고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기특하잖아. 그죠? 고치겠다는 그 마음도 감사하잖아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전기 충전기를 사다가 성질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지지라는 거예요. 보셨어요? 예, 한번 찾아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성질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쓰면은 몇 번만 하면 성질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성질 내도 괜찮다. 이게 연습돼 있어.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 내는 것처럼 내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병을 얻은 것은 다 나도 오장 육부가 저 뒤틀어져서 그래 안 좋아. 이 시간을 못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행하게 살 이유도 없고요. 가난하게 살 이유도 없고 특히 병고 액난 속에 휩싸여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안 아플 수 있나요? 아이고 오마 차가 오래 자동차도 굴러가면 놔두고 고치고 해야 되잖아요. 사람 고쳐서 하는 거예요. 육체성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고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바꾸는 건 정말 안 바꾸거든요. 마음은 그냥 그대로 여여한 거고 그 씨앗으로 그냥 넘어가는 업의 자체로 남아있을 뿐이고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좀 조율하면 되거든요. 안 되면은 저 전기 충전기를 한 번씩 흩어 쓰셔가지고 헛떡헛떡 일어나셔요. 자기가 성질내고 화내고 그러면 공급을 일단 끊어요. 뭘 꼭 끊어요? 무엇을 끊어요? 불성세계에서 그 공급을 끊어줘. 내가 도와주는 이 수도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그죠? 주변 보세요.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이시는 분들이면 분들일수록 더 성질이 힘들어. 조율이 안 돼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이해하니까. 그러면 자기 처지가 내가 사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자기를 바꾸는데 바꾸셔야 돼요. 돈 들여서 바꾸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돈 안 들이고도 감사행만 하면 돼요. 이거 고마운 거구나라고 느끼는 것 보는 순간부터 나한테 부가 찾아오고 나한테 건강이 찾아오고 나한테 사랑이 찾아오고 나한테 감사함이 찾아와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절에 와서 그걸 이해해버리고 이해해요. 그게 은사쌤이 끊임없이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거 몰랐어요. 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저 스님께서 저 위에 저 밑에 계신 스님이 은사스님 영자 도자 스님이시거든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상자 숫자 큰 스님이신데 이 지장보살님을 저 보제 고계산 절에서 저 지게에 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사는 거예요. 너무 지장보살. 연습하셔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이 세상도 고맙고 이 천지 만물도 더 감사하고 이 위중한 지금 이건 지금 전 세계적인 지금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장애예요. 이것은 비극이고 이건 도대체 말할 수 없는 이 지금 18세기도 아니고 지금 21세기거든요. 이 의료가 이렇게 등천한데도 이게 다 사람의 인가에 의해서 지금 결정되고 설명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남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조심하고 마스크하고 손 씻는 거 하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조심하는 길밖에 없어요. 건강 챙기셔야 돼요. 내 몸이 아니에요. 나의 그 불성이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영원불멸한 이 불성 체계가 나한테 작동하고 있고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몸뚱아리를 잘 관리하고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감로 관정을 해야 되는데 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거 좀 보세요. 요것만 정돈하고 마치겠습니다. 감노라는 게 있는데 감 달감이거든요. 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거. 그렇죠, 그죠? 감노라고 하는 것은 이슬로거든요.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그 수를 붙이면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이슬과 같다 이러잖아, 그죠? 이슬은 빨리 깨어나는 거예요. 빨리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좋은 것은 인생에 오래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현실가 이제 이게 듣다 보잖아, 그죠? 이걸 감노라고 그래요. 이 감노는 온갖 죄악과 온갖 불안과 온갖 힘든 것들을 씻어내는 것을 감노라고 표현해요. 이슬과 같은 그 맛은 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감노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이 감노는 이 사바세계에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있는데 이걸 반대로 살펴보면은 이때 감노는 우리가 갖는 현재 우리가 사는 모든 욕심의 욕망의 상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사전적 의미는 감노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하는 그 힘을 특히 저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님이 이렇게 이렇게 감노병에다가 이렇게 이게 대나무 이렇게 꽂고 하나 있는 그 감노 이렇게 들고 계신 거지. 그게 그 감노예요. 이때 관은 감노 감정은 이게 불경 안에 제사 지내고 의식하는데 저 축원에도 있고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 감노 관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때 관은 불관자거든요. 어떻게 제대로 보면 정은 뭐예요? 정은 안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맑을 정자라고 쓰기도 하지만 안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글자도 있거든요. 이때 안정은 뭐냐면 기쁨이고 사랑이고 공덕이고 예배이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 발전이고 윤택이고 이런 말을 일러서 우리는 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납득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감노를 가지고 있는 나는 그렇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뭐죠?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그걸 감노라고 표현해요. 그 감노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이나 내 자신이나 내 삶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죠?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뭐죠?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한테 윤택함이 거기에 자기한테 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감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다 방편이라는 거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머리카락에서 그 향유라고 하거든. 저가 옛날부터 향을 던져놓고 그 물로 업장수매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문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노 감정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상 내가 그걸 다 못해서 그러는데 물어보고 문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기를 보세요. 시간상 바빠요. 이가 이제 우리한테 감노가 있는 줄을 아는데요. 그걸 뭘로 해요? 내가 인식하는 것은 내가 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들여다봐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몸에는 감노가 필요해요. 내 생각에도 감노가 필요해요. 내 마음에도 뭐죠? 닦아야 되니까. 이 원판을 닦아야 되거든요. 원판의 거울을 가지고 있는 업경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닦는 거예요. 닦는 것은 뭘로 닦을 수 있다? 감노로 닦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서 정확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직관으로 자기 자신이나 이 세상을 그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지금 뒤틀려 있는 것은 내 인식이 뒤틀려 있고 생각의 믿음이 잘못 인식되어 있어서 불안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싸우는 대상이 있고 시기 불편하는 대상이 있을 건지 실제로는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일체인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이나 가족이 삐딱하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지? 이게 투쳐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는 자기 욕망이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감노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행위로 방편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이걸 직관으로 3세 제업이 소멸되고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공양하고 예경하는 방식의 감로, 감정의 법칙을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긍정과 신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용기로 이것을 받아서 수행하시게 되면 거기 안에는 뭐죠? 흔들리지 않는 뭐죠? 윤택함이 거기 있어요. 끊임없이 넘쳐나는 기쁨의 세계가 거기 있고 이게 이제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성 세계가 아까 불성 체계가 나한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요. 거꾸로 다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성을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극히 감사해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그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도 사람은 눈이 왔다 갔다 해. 저 후보 되시는 윤남계님처럼 계속 이러고 있어요. 눈도 왔다 갔다 하고. 참선하는 사람이 눈이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요. 그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5분, 1분만 딱 자기가 지극히 감사한 것을 체험하게 돼요. 자기가. 그 불성이 나를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깊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정말로 체험하셔야 돼요. 언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때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느냐? 내가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세상을 들여다보거나 자기를 이해하는 것에 결여심이 자기한테 있어요.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혹시 저 아이들이 이렇게 다리 덜덜 떨면서 세상이 다 틀렸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있어요. 여기 말고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봐야 다 부딪히잖아요. 그렇게 부딪히는 것을 내가 볼 때는 저게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그게 그냥 만족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법이 만든 것은 눈에 뚝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내가 체험을 하셔야 돼요. 뭘 체험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있는 거룩한 불성을 자기가 스스로 만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의 요점이 뭐예요? 그죠? 없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는 있는 것을 못 찾는 것을 네가 찾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내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죄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한테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가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어떤 나쁜 현상이 나한테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들여다보는 또 내 가족을, 내 삶을, 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우리 생명이 사는 것을 이것을 부정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저 감사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노예요, 감노. 들여다보세요. 아침 이슬과 같고 바람에 등불 같고 켜놓은 촛불과 같고 아슬아슬한데도 아슬아슬한 줄을 몰라요. 우리 불 켜놓은 그 꽃이 저 촛불이 언제 끝날 줄 모르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는 항상 기고만장해요. 저만 잘했어. 저만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러거든요. 그거는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공부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정말로 기뻐하는 인생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여튼 인연이 됐기 때문에 불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으면 그 속 안에서 자유자적해야 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못해서 건강해야 되고 윤택하셔야 돼요. 말로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수없이 얘기를 하고 말해도 본인이 안 떠먹으면은 그렇죠.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지금도 그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발주시켰거든요. 택배 여러분들이 보냈어. 서가세종께서 다 2005년 보냈거든요. 지금 받는 수신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좀 행복하게 잘 금생에서 깨우치면은 이 윤회에서 끝나야죠. 이 고통에서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감사한 세계가 그럼 다른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이르는 현상 안에서 그대로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기도하고 수행하셔야 돼요. 같이 합장하겠습니다. 합장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감사합니다. 모든 행복 감사합니다. 주어진 모든 현실 감사합니다.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내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일체 유주무주하신 모든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도움 주고 계시는 모든 은혜 공덕에 감사합니다. 일체 모든 유주무주한 일체 모든 영가님께도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명류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일체 모든 생활에 감사합니다. 모든 온기에 감사합니다. 모든 기후 연간에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에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에 감사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내가 이용하는 모든 물질에 감사합니다. 공급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한테 저에게 공급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담을 빌어 하주시주 해주신 일체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합니다. 하주시주 기도 동참에 발언해 주신 일체 모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 공덕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